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함께 봉독합니다. 땅의 수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아멘.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는 제목으로 오늘 할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참 행복하게 이 육신의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들에게 많은 은사, 은혜, 축복을 이제 주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선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참 어려운 중에서도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 어떤 은혜를 주셔요? 참 이 인간의 삶 가운데 불행한 것은 정말 열심히 내 인생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그 노력에 대한 대가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을 때 그것만큼 불행한 건 없어요. 굉장히 큰 불행을 느낍니다. 여러분도 과거의 인생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셔요. 정말 많이 수고하고 투자하고 애썼는데 아무것도 나에게 돌아오는 어떤 결과 열매가 없으면 그리고 그것이 사라지면 굉장히 불행한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 허무함이죠. 허무함. 성경에는 이제 헤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허무하다, 헛되다. 그 헛됨을 느끼는 인생, 굉장히 불행한 인생인 것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 인생의 중간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래도 그나마 회복이 가능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맨 마지막에 인생을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주님 부르시기 바로 직전의 순간에 만약에 그런 걸 느끼게 된다면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인생을 80년, 90년 산다 한들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인생이 마치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에 헛되다, 허무하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잘 살았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내가 정말 복되게 살았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참 행복한 인생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그렇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어요. 이 성경이 그걸 전도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선물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준다라는 동사에서 나왔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은사, 은혜 다 같은 말이잖아요. 의미 있는 인생은요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이것입니다. 전도서에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 기쁨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불행을 느끼는 것은 수고, 노고, 평생에 노력하고 있었지만 아무 열매가 없는 헛된 삶, 이거는 너무 허무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참된 의미가 된다라는 것을 전도서는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여러분 이것을 전도서가 이거를 쾌락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는데, 여러분 이 쾌락이란 말을 쓸 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육체적인 감각적인 쾌락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히브리어의 토브라는 단어인데 좋은 것을 말해요. 좋은 것. 육체적인 어떤 쾌락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누리는 사람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전도서에는 재물도 헛되고 권력도 헛되고 젊음도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헛되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기 때문에 헛된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헛되지 않은 것을 몇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에서. 이걸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영원한 것은 없지만 영원하지 않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헛된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성경에 무엇이 의미 있는 것인가라는 걸 캐치를 해서 그걸 딱 붙드는 사람이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몇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전도서가 말하는 의미 있는 인생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만남과 공동체 안에서의 사람과 사람과의 어떤 관계성, 이걸 굉장히 강조해요.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가지고 뼈 빠지게 돈을 벌고 명예를 얻고 지식을 얻어도 다 헛되지만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따뜻한 사랑의 관계, 이런 가정으로 말하면 부부관계, 가정의 자녀, 부모 자녀 관계, 교회로 말하면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그런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 사랑의 관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고 즐거움이고 기쁨이다. 전도서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전도서가 말씀하시는 교훈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목회를 크게 해가지고 큰 어떤 목회를 한들 이런 가정에서, 이런 목회자가 가정의 어떤 관계가 깨어지면요, 목회 실패해요, 여러분. 여러분, 직장생활 해가지고 아주 고위직에 올라가고 돈도 많이 벌고 학위도 따고 좋은 어떤 직장을 얻었어요. 근데 가정에서 관계가 깨어져. 그럼 그 사람이 행복하다 볼 수 있습니까? 굉장히 불행한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성공했지만 교회 공동체에서 믿음의 형제자매를 만나는 이 공동체 안에서의 이 사랑의 관계, 이게 깨어지면요, 이 성도들은 굉장히 불행을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 뭐 그런 것을 다 포기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부모 자녀와의 관계, 우리 교회 공동체와의 믿음의 관계, 이것을 너무너무 중요하고 거기에서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찾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주신 삶의 기쁨, 행복의 조건이 된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목회자인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뭐 세상적인 많은 것들을 얻기 이전에 그런 사랑의 관계, 서로 사랑 안에서 교제하는 그 만남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거를 비중을 두고 우선순위를 두고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성도가 허무함을 느끼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행복을 느껴요. 여러분, 전도서가 우리에게 교훈하신,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과 행복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시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이 땅에 의미 있는 삶, 그것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전도서 5장 1절에서 9절 말씀은요, 헛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무엇이 헛된 것인가를 얘기하면서 동시에 헛되지 않은 것을 어떻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한번 띄워주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이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지금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이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은 왕이에요. 지혜가 많은 사람입니다.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이에요. 그 어느 누구도 부러울 것이 없는 많은 어떤 좋은 것을 다 누려본 사람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의 의미가 무엇이에요?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왕이 권력과 지혜와 지식을 가졌지만 왕이 유익하게, 여기서 여러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란 말은 그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것인데, 이 유익하다는 말이 전도서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무익한 것은 헛된 것이고 유익한 것은 의미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땅의 소산물은 유익한 것이다, 허무하지 않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익한 것을 왕도 밭의 소산, 거기에서 유익한 것을 얻는다 이런 얘기죠. 다시 말해서 권력과 재산과 지식을 많이 가진 솔로몬이지만은 그가 인생에 의미 있는 것을 느끼는 그 대상이 권세와 권력과 능력과 어떤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의 삶 가운데 작은 어떤 그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 그 소박한 삶의 모습들, 그러한 것에서 왕의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 이것이에요. 이것은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노년이 되어서 진정으로 인생의 의미 있는 삶의 행복의 조건이 무엇인가를 하는 것을 깊이 깨달아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에 의미를 줍니까? 여러분, 허무하다 이런 것을 느끼지 않고 인생이 참 가치가 있다, 정말 기쁘다, 보람 있다 하는 것을 느끼는 그 삶의 조건들이 뭐냐 이거예요. 가만히 돌아보면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여러분 끊임없이 추구하고 갖지 못해서 아등바등하는 그 어떤 것이 아니에요. 돈, 권력, 지식,
내가 지금 그것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하루 종일 내가 일해서 그걸 얻으려고 하는 그것에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기쁨이 있지 않다 이것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항상 내 옆에 있는 존재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작은 존재예요. 다른 사람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어떤 존재인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고 너무너무 보잘것없지만 항상 나의 옆에서 나와 함께하는 존재들, 그 소박한 것들, 그 작은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의미를 가져다 준다 이것이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가는 아내와 남편들, 자녀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함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그런 분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쁨과 의미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즐거움, 그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양손에, 한 손에는 십자가, 한 손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쁨의 분량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양손에 다 십자가를 쥐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양손에 두 손 다 십자가 쥐고 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십자가만 쥐러 가라?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한 손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거기에서 만족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이 양손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십자가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쁨의 분량을 가지고 우리가 때로는 주님의 길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겪기도 하고 힘든 일을 겪기도 하지만 그와 함께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쁨의 조건들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분량의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축복, 그것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전도자가 무엇을 고민하고 있습니까? 과연 지금 너가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돌아보라는 얘기죠. 1절 말씀에,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의 집이라는 게 성전을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식들, 태도, 이런 걸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무엇을 추구하는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지, 너의 삶의 욕망이 무엇이고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삼갈지어다라는 것은 잘 살펴보라 이런 얘기죠. 솔로몬이 왜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제사의 기능도 있고, 또 율법을 가진 제사장이 율법을 낭독하여서 그 율법을 예배하러 나온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어떤 기능도 있거든요. 제사하러 나와서 율법을 선포하고 율법을 낭독할 때,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가까이 와서 말씀을 들을 때에 너의 발을 잘 살펴보라 이것이죠. 무엇을 추구하고 있고 무엇을 네가 지금 하려고 하는지 잘 살펴보라 이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제물을 드리고는, 제물은 드려요.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고 제사는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의 삶이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빠진다 이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까이 나아가서 자기 자신의 어떤 내면적인 삶의 가치관, 삶의 방향, 인생의 걸음, 이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잘 성찰하고 자기 성찰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내가 앞으로 해 나가야 될 것인지 잘 살펴보라 이것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전도서 4장부터 계속 하는 말씀이 뭡니까? 헛되고 어떤데 왜 그것이 헛된지 아느냐? 왜 그렇게 헛된 인생을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추구하지 않고 딴 거를 자꾸 추구하니까 헛된 인생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느냐 이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온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왜 내가 그때 그렇게 허무한 느낌, 생각을 가졌는지, 왜 내가 그때 그렇게 허무하게 생각했는지 가만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거기에는요 인간의 욕심이 있어요. 욕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진 나의 욕심과 나의 이기적인 생각이 거기에 꽉 도사리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거를 추구하고 그거를 생각하고,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그 욕심을 가지고 성전에 찾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기도는 많이 해요. 저 열심히 많이 기도합니다. 말을 많이 해서 기도를 많이 해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뭡니까? 이거는 어떤 기도의 스킬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기도의 어떤 방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중심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과는 동떨어져서 자기의 욕망을 하나님께 막 아뢰므로 말미암아 신에게 자기의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자기중심적인 이 기도의 방식을 중언부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방인들 하는 기도예요. 신에게 막 얘기를 해서 쫄라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신에게 요청하는 이런 기도가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고, 예수님께서 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에 나와서 말은 많이 하고 기도는 많이 하는데 그게 여러분 헛되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집 주세요. 집을 주시죠. 또 지금 물질이 없는데 물질 주세요.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집을 받았어요. 물질을 받았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주셨어요. 그 뒤에 또 뭐가 남습니까? 또 구합니다, 여러분. 또 구해요. 끊임없어요. 이건 한계가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다 채워주셔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오늘 전도서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성도들이 기도할 때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기를 성찰해보는 이런 기도자의 중심이 있지 않으면 성도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헛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서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서원이란 것이 왜 서원을 합니까? 힘들 상황 가운데 있어서 어려워서 하나님 요거 좀 해주시면은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거 하겠습니다라는 약속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어려울 때 이런 서원을 했는데 그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마음이 편해져요. 그러면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을 지키려고 하는데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그거 내 때 잘못했습니다. 내가 모르고 그 서원했습니다 하고는 서원을 지키지 않는 상황이 생긴다 이것입니다. 왜 그런 상황이 생깁니까? 서원을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잘못될 수 있는 어떤 그 현실적인 자신의 욕구에 따라서 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잘못된 기도일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성도가 심지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마저도 헛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성도예요. 우리가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만나는 이 예배의 시간, 주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 순간만큼은 우리가 기도에는 성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실패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나 자신의 삶을 잘 돌아보고, 하나님,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내가 정말 주님이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주시기 원하시는 정말 가장 축복된 것을 내가 간구하는 의미 있는 그런 기도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주시는 그 선물, 기도하는 성도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내용의 가장 마지막 결론이요, 7절이에요. 여러분,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자, 시작.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여러분, 전도서에서 많은 것이 헛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헛된 것 중에 헛되지 않은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헛됩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는 영원한 어떤 영원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영원성을 잃어버렸지만 인간에게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지 않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 어떤 영적인 갈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영혼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영원하지 않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니 영원한 것을 추구하면서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갈망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재물을 추구한다든지 권력을 추구한다든지 어떤 다른 어떤 것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헛된 그런 것을 추구하는 그 욕망을 버리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인간이 영원하지 않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그 영혼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잘못된 것을 추구하는 이 갈망을 버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 빈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인간의 근본적인 이 영혼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른 것을 채우면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주님이 내 삶에 참된 의미가 됨을, 여호와 하나님이 내 삶에 헛된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내 삶에 참된 의미가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을 갈망할 때, 주님을 사모할 때 다른 갈망이 사라져요. 다른 갈망이. 그래서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여러분, 이 꿈이라는 게 헛된 꿈을 말하거든요. 하루 종일 일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여러분 그런 경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 종일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아서 수고하고 애쓰면요,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요. 편안한 잠을 잘 수 없습니다. 꿈을 꿉니다. 헛꿈을 꿔요. 그렇게 피곤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런 모든 수고와 노고가 헛되다 이것입니다. 다 헛돼요. 그런 고생 수고가 다 헛되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를 마치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게 하루의 잠을 청할 수 있는, 하루를 다시 시작할 때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 교회 공동체 성도들과 함께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런 하루하루의 삶,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주신 축복의 비밀인 것이고, 헛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참 의미 있는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인생의 여러분 의미와 기쁨은요 먼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어요. 멀리서 찾으면 허무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성도들을 함께 서로 따뜻하게, 서로 넘어질 때 서로를 일으켜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주님이 축복하신 그 기업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